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히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룻기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룻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룻의 고국은 모압 땅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아마 기회가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성지 답사를 가는데 이스라엘 땅을 가고 반드시 요르단을 갑니다. 요르단에 가야만이 구약 성경에 유적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르단을 갑니다. 룻은 모압이라고 하는 그 고국 본토와 부모님 친척을 떠나서 연세가 좀 드신 시어머니를 따라 타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으로 온 거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타향살이도 힘들지만은 그런데 타국에서 생활을 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외롭고 어느 때는 좀 위험스러웠어요. 타국에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면은. 그러나 베들레헴 땅에 와서 딱 살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참 어렵잖아요.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일터로 나갈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어머님 제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2장 2절을 잘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본문의 2절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보면 되는데 첫 번째 며느리 룻의 충성된 마음, 이 현숙한 마음. 자, 이 현숙함 속에는 그 여인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다. 가난한 집안 살림을 위해서 이제 별 수 없이 어디로 갑니까? 논농사 밭농사 지을 땅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니까 이삭 줍는 길밖에 없지요. 자,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시어머니 허락을 받습니다. 어머니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참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바로 가정의 질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점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어떠합니까? 우리 젊은 자녀들이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일하고 오겠습니다. 일하고 왔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데 지금은 못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보고하면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보고하고 가고 일하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젊은 며느리는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삭 줍기, 사사시대 이삭 줍기는요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냉대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를 해야 되었어요. 그런데 연세 많은 시어머니를 그냥 섬길 수 있나요? 말로 할 수 있나요? 양식으로 모셔야지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보다 보물보다 더 귀하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은요 가정의 경제를 도맡아 책임지고, 자 그로 인하여 남편이 아내를 존경해요.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잘한 이 결과가 어떻게 오냐면은 말 그대로 내가 자식들에게 남에게 잘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성경 그렇게 보지 않아요.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 섬김이 나중에 따는 전부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 말씀이요 전도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전도서가 구제를 강조하면서 강물에다가 떡을 던져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니 왜 강물에다 떡을 던져? 여러 날 후에 그 강물의 떡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섬기면 그게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할 때 그 섬김이 누구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왜 남 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번 섬겨봐라. 그러면 돌고 돌아서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에게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요. 두 번째로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식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이런 율법이 나와요. 곡식을 거둘 때 전부 다 거두지 말아라.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전부 다 따지 말아라.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누가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다. 이삭을 꼭 남겨라. 이삭을 반드시 남겨라. 물론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도덕과 어떤 윤리적 혼돈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욕심을 많이 냈어요. 율법은 이삭을 다 줍지 말라 했는데 사사시대는 나도 어려우니까 우리 밭에 이삭 내가 다 주어요. 남들이 줍는 거 못 죽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냉대가 있어요. 멸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란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멸시가 있고 냉대가 있을 때 그것도 외국 사람인 룻이 이삭을 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어머니한테 배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내게 좀 은혜 좀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좋은 주인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밥 주인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냉대와 멸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사람 좀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괜찮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고약한 사람 만나면, 고약한 인간 만나면은요 힘들어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도 그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옆에 고약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 만나야지.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이삭 주기는요 그냥 싸구려 동정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무엇을 펴라? 내 손을 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섬겨봐라. 구제하라. 한번 나눠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땅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복지 정책을 만들어도요 가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지 정책을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체제를 보세요. 영국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주변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그게 빈부 차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때 서서히 등장한 게 뭐냐면은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생기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정치 체제 이름 아닙니다. 경제 체제예요. 야, 이거 자본주의 문제가 많네. 그래 의식 있는 학자들이 공산당 선언을 하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잖아요. 자, 여기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러면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중간 단계가 뭐냐면 사회주의. 가는 단계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지상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가난 문제를 해결해 보자. 가난한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됐습니까? 안 됐어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이 돈도 주고 저 돈도 주고 그럼 복지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요.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합니다, 정치가들이. 왜요? 대고 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어떤 제도가 아니고 내 옆에 가난한 사람, 우리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손을 일단 펴서 나누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한번 나눠봐라. 형제가 어려우면,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분의 1 개념 아니잖아요. 10의 10 전부 개념입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의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신앙 고백. 마찬가지로 어렵게 사는 형제와 이웃에게 줄 이삭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삭.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승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안에 이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여러분, 이삭 나눔을 쉽게 생각하면 평생 한 번도 이삭 나누기 못합니다. 왜요?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성도님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연습을 통해서만.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그럴 때 비로소 나를 위한 지갑 열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지갑 열기가 가능해요. 돈을 많이 쌓아두면 목사님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 안 믿어요, 여러분요. 쌀을 구입해서 누군가 나눈다. 의지적인 노력과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설교하는 김 목사도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자꾸 보여요. 자, 목회하다 보니까 동기 목사님들이, 어느 분은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 담임 목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시골 교회에서 두세 가정 목회를 합니다. 자학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전에는 말로만 했어요. 그건 네 실력이야. 네가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 아니야. 너 교회만 지켜도 잘한다. 그러면서 작은 봉투를 준비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너 무능하냐? 왜 이렇게 못하냐? 아니요. 그게 아니야. 이제는요. 힘내라. 그러면서 뭔가 작은 걸 준비합니다. 어렵게 사역하는 선교사를 볼 때에도 수고한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친구한테 뭘 하나 해줄까? 한번 우리 후배 선교사를 데리고 옷가게를 갔습니다. 내가 옷 하나 사줄게 하면은 펄쩍 뛸 것 같아요. 성품을 아니까. 내가 옷이 하나 사야 되는데 내게 딱 맞는 거 한번 골라줘라. 그러면 좋다는 거야. 참 고르더라고. 근데 고르는데 보니까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 지 스타일이야. 계속 고르는 거예요. 그 속으로 그렇구나 사람이. 그래, 목사님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때 한번 보자.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스타일 같아. 한번 입어봐라고. 내가 정말 그 스타일이야. 그래갖고 입고 가. 그러니까 입이 쫙 좋아지는 거야. 그래, 알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뭐 하나 해주겠습니다 하면은 자존심이 좀 상하거든요. 가서 지혜롭게 나 옷 하나 좀 골라주라고. 근데 반드시 자기 스타일 고릅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작지만은 뭔가 좀 나누고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보고 한 번 연습하고 두 번 연습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룻은 이삭을 줍다가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입니다. 어떻게 저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을 이곳까지 인도해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룻기 2장 1절을 보세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유력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유력한 자는 히브리어 뜻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쉽게 해석하면 부자다 하는 말이에요. 거부다. 부자다.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는 모압에서 온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룻기 2장 11절, 내 남편이 죽었다.
너희 시어머니한테 행하는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다. 너희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한 백성에게 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섬기냐? 너에 대한 소문이 자작하단다. 내가 다 들었다. 보아스는 타국에서 온 친척 며느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8절,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속된 말로 수지 맞은 겁니다. 사람 잘 만난 거예요. 보면은요, 내 딸아 다른 데 가지 마. 여기서 이삭 주워. 얼마나 보아스가 마음이 좋으냐면 종들한테 그래요. 이삭을 갖다가 조금이 아니라 야 막 뭉텅이로 막 남겨라 그래요. 가면서 줍게. 보아스는 룻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른이에요. 어른. 룻은 젊은 친척입니다. 외롭고 적응하기 어려운 베들레헴 땅. 자, 여기서 젊은 친척 여인을 배려합니다.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누군가를 섬길 때 기분 나쁘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싸구려 동정을 하듯이 나는 부자고 너는 없어. 그저 내 거 받아. 기분 나빠서 안 받아. 우리가 남을 섬길 때도 배려해야 되고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데 읽은 오늘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어떻게 축복하는가? 여러분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 보답하기를 원한다. 네가 시어머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에게 복을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부모님을 떠나 친척을 떠나 타국에 온 룻을 향한 보아스의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기원이죠. 하나님, 여기 신실한 여종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여종에게 축복해 주세요. 제사장적인 축복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제사장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아니 아론아, 그리고 제사장들아,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축복 기원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연세 많은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들들아 이리 와라. 하나님의 계시적 축복 선언인데 큰아들 축복받으라. 둘째, 12번째 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각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적 규칙을 따라서 행하는 축복 기원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허공치는 기도 소리가 아닙니다. 왜요? 모든 축복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사장들아, 부모님들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줘라. 유력한 사람 보아스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딸과 같은 젊은 여인을 축복했습니다.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제가 서재실에 있는 게, 서재실 오는 게 너무 불편하다면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 손자, 손녀들 데리고 목사님 연말에 혹은 연초에 어느 교회에 함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아니, 목사님이나 나나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직접 기도하면 되지. 예, 됩니다. 뭐 번거롭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 물론 겸손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참 좋아요. 그런데 교만된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목사님한테 기도하는구나. 그럼 애들이 배웁니다.
그들도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다음에 그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평등 안에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경은 제사장적 축복 기원이 있고 부모님의 축복 기원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룻기에서 최고의 복음이에요. 제가 룻기서를 복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날 며느리 때려잡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전 이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요. 복음서에 복음서. 룻기 2장 20절, 여기에 보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데, 이 법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한번 잘 보세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룻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 보니까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그러면 이 고엘은 뭐냐? 되찾는다. 말 그대로 물은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구속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속한다. 구속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성경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과 땅은 전적으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세요.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과학자들이요, 이 광활한 우주가 얼마나 큰가 이걸 확인을 못합니다. 찾아가요. 보면 은하계를 찾아가고 처음 빛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걸 찾아갑니다. 과학자들의 몫이죠. 그분들이 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합니다. 광활한 우주와 이 지상의 삼라만상 모두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와 지구의 참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구에 사는 인생들이 잠시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거하다가 가는 거예요. 정말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사람은 거류민이에요. 나그네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임대받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이건 내 땅입니다. 거기서 몇 년 살 것 같아요? 얼마 못 삽니다. 우리 자손한테 남기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자손이 100년 살겠어요? 1000년 살겠습니까? 누구 땅 될지 몰라,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진리 때문에 하나님은 지주 제도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지주 제도가 뭐냐? 바알 숭배예요. 바알 숭배. 바알 숭배의 내용은 뭐냐?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지만은 자본주의가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착각하지 마세요. 민주주의가 성경주의 아닙니다, 여러분요. 한 가지 채택하는 거죠. 이 땅의 부자들이 기억할 것은,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보면은.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논리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모든 자원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 안 하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요. 그러므로 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면 다시금 누구에게 다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드림이 11조예요. 10분의 1 개념이 아니고 11조, 10의 10 개념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나눔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만일에 가난 때문에 할당받은 기업과 전답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가난한데 먹고 살 게 없는데 땅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그러대요. 땅 부자 거지가 있대. 말이 안 맞잖아요. 부자인데 뭐예요? 거지야. 뭔만 많이 가지고 있어? 땅만. 근데 그 땅이 안 팔려. 우리 동기 목사님이 숭전대, 옛날에 숭실대, 옛날에 숭전대라고 그랬어요.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마석에서. 아버지가 시골 사람이니까 옛날엔 그랬잖아요. 돈 생기면 다 뭐 샀어요? 전답이야. 많이 장만했어요. 저희도 대학원 다닐 때 그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막 공도 차고. 근데 아버지가 소천을 했어요. 3남매를 뒀는데 큰아들이 목사님인데 참 착해요. 요 동생 2명 요것들이 벌써 물욕에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갈까? 그게 가정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형님이 나는 안 가져가겠다. 목사님 니들 다 가져가라. 야, 그럼 또 호인이 다 있어 보면은요. 다 가져갔습니다. 받고 보니까 우리 동생들이 못된 놈들이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니요, 이 몫은 다시금 오빠가 가져가고 형님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게 지금 돈 욕심이 없어요. 한 평당 뭐 300인가 400인가 올랐대. 뭐 800평인가를 그 동생들이 줘서 받았는데 48에 30이 얼마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 친구를 제일로 부러워합니다. 야, 우리 둘이 친구하자, 뭐 하자, 막 그래요. 보면 목회는 잘 못해. 목회는 잘 못하니까. 근데 뭐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 부자인데 뭐다? 거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팔아야 내 거야. 팔아야 내 거야. 쓰는 만큼만 내 거야, 여러분. 그렇죠? 보고 목사님 즐겁잖아요. 많이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요. 아니요. 우리가 가난하면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누구 거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몫을 준 거야. 내 몫을.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전답을 팔았다면 되찾아주는 것이 고엘제도입니다. 기업 무릎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엘제도의 특징은 1대1 개념입니다. 팔려간 만큼 지불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고엘제도에서 나온 게 뭐냐? 생명은 생명만큼, 가치는 가치만큼, 그런 거예요. 1대1 개념이에요. 다시 찾아서 원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물음의 제도, 고엘제도는 딱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가난한 혈족이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 그러면 그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땅을 찾아, 원주인에게. 여러분 인쇄물 속에 보면 가로 속에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고요. 구역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내 친척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보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요. 옆에 있는 친척이 도와줘야 돼요. 보복이라는 단어를 이때 씁니다. 이것도 1대1 개념이에요. 1대1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를 잇지 못한 형제가 있다, 친척이 있다. 그럼 혈통을 이어줘야 돼요. 혈통.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친족의 죗값을 대신 받는 겁니다. 죗값을 받기도 하지만 죗값을 지불하기도 해야 돼. 이게 고엘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엘제도, 여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둘 사람이 혈연관계, 혈족관계여야 돼요. 두 번째로 대물음을 할 때에 꼭 이 원칙이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호의적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자원적 죽음이에요. 억지 죽음이 아닙니다. 고엘제도 안에 메시아의 죽으심이 나와요. 고엘제도 안에. 재산을 찾아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뿐이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안 찾아주면 나쁜 사람입니다. 능력이 되면 꼭 찾아줘요. 이걸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내 형제가 너무 어렵다면 돈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돌아보는 여유, 이게 바로 고엘제도입니다. 왜 고엘제도가 복음인가?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가? 이 제도 안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계셔요. 메시아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대답하세요. 죄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이때 사망 어디 간다는 말이 우리 영혼이 음부에 징벌 불 가운데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게헨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죽지 않아요. 여러분요. 지옥 간다고 하니까 영혼이 죽어버린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은 죄삭선 사망인데 죄 가운데 저주받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성경에 뭐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은 생명을 살리려면 또 누가 죽어야 돼요? 생명이 죽어야 돼. 1대1 가치라는 거야. 결국은 의인이신 누가 죽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산 겁니다. 한 번 더 질문할 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 육신과 영혼을 샀다면은 이제 내 육신과 내 영혼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정합니까? 아멘이 어설프게 나와도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고백이 안 나오면은요, 죄송합니다.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몸과 내 영혼은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이 좀 쓰자고 하면 드려야 돼요. 좀 드려야 됩니다. 야, 너 목회 좀 해라. 너 선교사 좀 해라. 너 평신도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 선교 사역 좀 하자. 네 물질도 좀 쓰자. 네 건강도 좀 쓰자. 네 시간 좀 쓰자. 네 전문적인 지식도 좀 쓰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멘 하고 하나님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이게 고엘제도, 이게 고엘제도예요. 여러분, 몰락한 나움이 집안을 일으킨 고엘은 누구냐? 보았습니다. 저주받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신 고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엘제도는 모형, 그림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룻기지만은 복음서라는 거예요. 복음서. 십자가의 복음, 메시아의 복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의 쓰디쓴 인생, 가난, 배고픔을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재창조한 것은 고엘 제도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망해서 영원한 영벌에서 새 생명으로 새 창조하신 분은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아픔이 있고 억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쓰디쓴 인생을 행복과 기쁨으로 새 창조하시는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내게 새 생명을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요청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오미 인생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쓰디쓴 시간이 있고 참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